자식운이 터질 때 하늘이 먼저 보내는 징조들. 자식은 왜 어떤 집에만 복으로 오는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지. 부모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세상이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 전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이 하나로 집안이 밝아지고 어떤 집은 자식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립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자식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식운은 아이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자식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자식운이 터졌다고 말하는 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모의 삶이 먼저 무너지고 정리되고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되던 시기, 말수가 줄고 화가 줄던 시기, 세상에 대해 판단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 시작한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자식운이 움직이기 직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의 전조라 하셨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 뿌리가 먼저 흔들린다. 자식의 인생이 바뀌기 전 부모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식운이 터지기 직전에 부모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자식운 터지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첫 번째 징조. 부모가 아이를 포기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믿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 말이 원망이 아니라 담담함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자식운은 움직입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던 부모의 집착이 스르르 내려오는 순간, 이때 부모는 잘 모릅니다. 내가 왜 갑자기 말이 줄었지? 왜 예전처럼 화가 안 나지? 하지만 이 변화가 바로 자식운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인연은 제자리를 찾는다. 자식운 터질 때 집안에 먼저 나타나는 징조. 자식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아이도 부모도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또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숨이 편해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의 장이 바뀌는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자주 무언가 떨어진다. 이유 없이 창문을 열고 싶어진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진다. 이 모든 행동은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집안의 업장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운은 아이에게 가기 전에 먼저 집을 정화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질 때 자식운이 터지기 직전 부모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 TV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아이 얼굴을 보다가 별 이유 없이 눈물이 고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쌓여있던 업이 빠져나가는 눈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업이 녹을 때 흐른다. 특히 자식 문제로 많이 울어본 부모일수록 이 눈물이 더 깊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티고
삼켰던 마음이 이제야 놓이는 것입니다. 이때 흘린 눈물은 반드시 자식의 인생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모의 말버릇이 바뀌는 순간 자식 운이 터질 때 부모의 말이 바뀝니다. 예전엔 왜 또 그래? 도대체 언제 철들래?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으면 됐다. 이 말들은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업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는 집안에서 자식운은 반드시 터집니다. 조상 인연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호. 자식운은 부모 한 사람의 힘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상 인연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이상한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웃으며 나오는 꿈, 오래된 집, 옛 고향이 나오는 꿈,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꿈. 이 꿈은 경고가 아닙니다. 불길한 징조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자식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아처럼 보이던 아이가 달라지는 이유. 자식운이 터질 때 아이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거나 갑자기 말을 잘 듣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더 말이 없어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 갑자기 어른스러운 말을 함. 이건 삐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각의 문턱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조급해지면 자식운은 늦어집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식운은 크게 터집니다. 자식운은 재물운보다 늦게 온다. 재물운은 노력하면 당겨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운은 다릅니다. 자식운은 기다림의 깊이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늦게 터지는 자식운일수록 한 번 터지면 집안 전체의 격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늦게 맺힌 인연일수록 그 열매는 오래간다. 자식운을 앞당기는 단 하나의 기도. 자식운을 비는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 말로 시작해 보세요. 이 아이를 내 뜻대로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조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징조인 이유.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데 이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자식운의 문 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기 인연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자식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분이라면 이미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곧 회양입니다.